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극심한 고통에 들어갈수록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감기 몸살 여러 가지 때문에 일어서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5, 6에 누워있으면 간절한 소원, 누워 계시면 드는 소원이 뭐예요? 야, 옆집 집사님이 집을 새로 샀다는데 너 빨리 일어나서 얼른 돈 벌어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야, 빨리 일어나서 머리라도 좀 감았으면 좋겠다. 빨리 일어나서 좀 죽 한 사발이라도 좀 편안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커질수록 우리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형벌의 고통이 무섭고 아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전까지는 이 부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부자가 살아있었을 때 그 문 밖에 죽어가던 나사로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따뜻한 손깃을 내밀어 주었었다면 그 순간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혹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너 옛날 기억 안 나니? 내가 나쁘게는 살았지만 너 어려울 때, 너 우리 집 앞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죽 만들어다 너 줬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들어오다가 물병 하나 너한테 살며시 놔줬던 거 기억 안 나? 그걸 좀 생각하고 나에게 좀 물 한 병 다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비로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도대체 해준 게 무엇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준 것이 없어요. 나눈 것이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저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주워 먹게 했던 것, 그게 뭐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형벌을 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달려있는 물 한 방울 정도의 자비, 이것이 자신이 나사로에게 해줬다고 하면 해줬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을 우리는 새롭게 회고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자가 당한 그 고난, 부자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걸 깨닫는 거죠. 고통을 깨달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뭐죠? No way, no.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준다고 해서, 아니, 물통을 하나 던져준다고 해서 나사로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no 그래요. 비정한 거절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저럴 수 있어? 뭐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이, 부자와 같이 어느 때가 지나가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매달려 있는 한 방울의 물조차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왜?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기회가 있어요.
왜?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를 봐라. 그에게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지만 너희들은 기회가 있지 않냐.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부자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나사로와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이 곧은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여전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 기회는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어요?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 살아있는 내 5 형제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나는 비록 고난주겠지만 그들은 와서는 안 될 텐데 내가 보니 그냥 두면 그들도 여지없이 이곳으로 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무슨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에 그린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화 줄 수 있다면 그들이 반드시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부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적, 저에게도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다면 저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깨어났지만 그 다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나사로까지도 함께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적을 보면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믿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믿음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뭘 요청했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죠? 사흘 만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던 뭐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어떠한 표적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표적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느 위에서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7가지 색 외에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간의 공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내가 보고 내가 듣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도마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는 건 뭐겠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삶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율법을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복 있는 자였을 때는 언제였었죠?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을 때입니다. 그들이 말씀 위에 있었을 때는 그들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묵상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을 찾아서 방황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누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언제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2단, 3단, 4단들에 의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집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까요? 말씀에 대한 걸 들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기보다 말씀에 대한 걸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신 음성을 내 귀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반석과도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뭐겠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자명하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을 귀에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두려움은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안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까? 믿음이 약하여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아버지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외쳤던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외치게 하옵소서. 주여, 믿기를 원하나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 얻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